우리는 가나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지만 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함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노아는 함부로 함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노아의 그 손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이주해서 사는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주받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시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러 버린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란에서 저 남쪽 땅, 애굽 땅 중간 정도에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래, 내가 평생 아버지 대라 밑에 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이곳에 나홀의 식솔들과 함께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이곳에 롯의 식솔들과 함께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 언젠가는 떠나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으니 그래, 떠나자. 결단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후손도 준다고 하셨으니 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저 가나안 땅은 기회의 땅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떠날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복의 땅을 향하여, 기회의 땅을 향하여, 후손들이 번창할 그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젊은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물론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조카를 돌본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험난한 길에 이 젊은 조카 롯을 통해 자기의 전투병으로 함께 가고자 했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모습이 믿음의 조상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횃불 언약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 전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났던 겁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착한 땅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땅에서 정착해야죠.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세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땅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모레라는 사람의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건 내 땅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베델로 이동합니다. 근데 베델 성읍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미 그 성읍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저 성읍에 들어가면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 생명이 위험할지도 몰라. 아브라함 일행은 베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베델의 동편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 중간에 터를 잡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성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속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아브라함은 그 길로 남방 네겝 땅으로 또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남방 네겝 땅에 있는데 기근이 든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기근을 만나 우리 모두가 죽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여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가 당신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길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저 애굽 땅에는 식량도 많고 풍성하고 자기가 살 만한 땅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애굽 땅에 평생 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 위기의 순간에는 저 음식이 식량이 풍부한 곳으로 피해야 돼. 그러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결코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물질적인 만족을 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간순간마다 그 가나안 땅을 풍요의 땅, 아들의 땅, 후손들의 땅, 만족의 땅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곳곳을 찾아 누빕니다. 그 넓고 넓은 가나안 땅 중에 이 땅이 아닌가 봐, 이 땅도 아닌가 봐, 이 땅도 아닌가 봐, 여기도 풍요가 없네, 여기도 안락이 없네, 여기도 만족이 없네. 찾아 헤맸지만 결국은 세상적 물질적 풍요와 안락을, 만족을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결국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여나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찾고 있었던 그 세상적 물질적 풍요와 만족의 땅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땅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생이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바로 그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이 나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그곳은 가나안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가나안 지경까지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지경 속에서 가나안 땅을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기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